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 맛보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제가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형님 한 분을 만났어요. LA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부터 잘 알고 지냈던 이제 형님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주님 안에서 서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간증으로 이제 서로 나누면서 시간 가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저녁도 하고 또 이야기가 이제 너무나도 이렇게 길어진다기보다는 너무나도 이제 은혜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또 2차로 이제 맥도널드에 가서 이제 커피를 한잔하면서 또 이렇게 교제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맥도날드에 앉아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저희 옆에 한 아주머니가 혼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맥도날드 그 상 위에 가방을 하나 올려놓으셨는데, 이렇게 가방을 보시면서 대화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도 이제 크게 말하시니까 대화 내용이 이렇게 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대화 내용을 이제 뭐 이렇게 대충 들어보니까 막 누구를 원망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막 지탄하기도 해요. 아마 막 동생 같은 그런 분을 막 이렇게 지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이 지금 전화기 이렇게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교제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이렇게 그 아주머니를 보니까 가방 앞에 무슨 종이 한 쪽을 이렇게 두시고 그 종이 한 쪽을 바라보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혼자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드는 생각에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분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주님이 계셨더라면 저 영혼을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에 오면서 한참 후회했던 게, 그분에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참 안타깝고 후회가 되고 제 자신이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모든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큰 소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날에는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할 때는 저희가 사랑하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세상이 저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바라고 있는 그 나라를 직접 맛보게 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의 실체를 맛보기처럼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의 이 설교의 구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사회 할 때 미리 이렇게 한번 맛보기 보여주는 거죠. 프리뷰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사. 그래서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하고 소중한 그런 선물인지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일까를 말씀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지난번 설교에 예수님은 12사도를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12사도들을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셨어요. 그 기도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12명의 사도들을 옆에 가까이 두셔서 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이제 평지로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에 이어서 평지에 서시니, 이 평지에 서셨다는 이 부분은 이렇게 그 해석의 논제 중에 하나가 돼요. 많은 이렇게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태복음 5장의 사건과 동일한가 아니면 이것이 동일하지 않은 사건인가, 그것을 논쟁점으로 학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는 이 마태복음에 비해서 짧지만 그 시작과 끝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평지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죠? 산에 계셨기 때문에 산과 가까운 평지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서신 곳은 평평한 곳이긴 하지만 산악 지역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저는 이 평지에 평지에 쓰셨다고 하셨지만 이런 이유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의 그 사건과 동일한 그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제가 이것을 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하신 설교인데 이 설교의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 누가는 굉장히 짧게 간추려서 상대적으로 마태복음은 이 3장이라는 분량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한 장, 그것도 반장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해석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사건이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드리도록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에 서셨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7절을 이어서 읽어드리면은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임명하신 12 사도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부터 가장 가까운 굴레 속에 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무리들이 다 합쳐져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거기에 나온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 중에는 5,000명이 모였던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그 5,000명도 그냥 성인 남자만 이렇게 세었을 때 5,000명이었어요. 함께 모인 여자들과 또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었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평지에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무리가 그곳에 나왔을 것이라는 상상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고 있어요. 유대 지역 사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 안에 있는데 왜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문화와 종교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지금 예루살렘을 기록한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까지 이 무리에 포함되었는지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운 사람들, 종교인들 등등 다 예루살렘에서 다 배웠다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던 것이죠. 또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북쪽 지방, 해안 지방인데 그곳에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보러 왔던 것을 이런 지역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말씀 속에서 저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미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읽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나왔다고 하고 있고 18절에 또 이어서 읽어드리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렇게 이유를 또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이들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authority를 가진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을 한 번 들은 사람들, 이 말씀을 다시 또 듣고 싶어 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육신의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세 번째는 자신의 그 영적인 괴로움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그런 모임이었겠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벌떡 아픈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절름발이들이 갑자기 다리가 생겨가지고 막 뛰어놀고 또 귀신이 들려서 막 이상한 소리들 하던 사람들이 제정신이 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놀라운 모임이었겠어요. 기독교에는
이제 은사주의라는 운동이 이제 1900년도 초반부터 이제 크게 자리 잡음을 했어요. 이제 은사주의는 기적과 같은 현상 체험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었죠. 흔히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뭐 치유 집회 같은 것이 이 은사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치유 집회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가난한 사람들도 모이고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도 모이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요. 이러한 치유 집회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사역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모방해 보려고 하지만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그런 이 기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관찰해 보면 아주 특정한 병만 이렇게 고치려고 해요. 그리고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 또 고침을 받아서 막 신나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치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19절의 말씀은 이런 치유 집회,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은사주의 속의 그런 치유 집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은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낫게 하실 때는 모든 사람을 낫게 하셨다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무슨 병이든지 무슨 장애와 불구가 있든지 무슨 귀신이 들려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든지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을 때 그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지금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한 일은 예수님 이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도 저희 생각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믿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이 오면 이러한 악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그 어떠한 괴로움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이 저희가 구원받은 저희가 받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았던 그런 날이 된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 이 날이 다가올 날인 것이죠. 그 날이 정말 절실히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나라를 누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서신 평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과 또 호기심으로 그곳에 온 사람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를 위한 거였죠?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 가르침은 저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부유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보면 그들은 어부였고요. 어떤 제자는 직업을 버리고 재산을 다 버린 그런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어디에 쉴 곳이 없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장 초반에 저희가 이제 지난 설교에 배웠지만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만큼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허락된 행동을 그들이 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전하실수록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또 반대로 종교인들에게는 더 크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크게 미움을 받으셨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종교인들이 서로 논의할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미움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없겠죠. 미움을 받았을 것이었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퍼하고 미움을 받는 것들이 이것을 어떻게 공통적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다 고난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제자들의 상황을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는 복음의 부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들이 가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성경은요, 물리적인 가난함을 복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들춰봐서 이제 가난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설명해 드리면 잠언 30장 8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 가난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의 말씀에는 부유함도 가난함도 다 죄악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난함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수치스러워요. 내 집이 가난해서 누구를 초대하기도 싫고요. 내 집이 가난해서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집이 가난해서 저희 아이들이 당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가난해서 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함이 복이라고요.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에는 오히려 가난함보다는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가난함이 복이 될 수 있는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함은 절대로 물리적인 그런 고난, 이 가난함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난과 같이 아주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단어를 복과 연관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40편에 다윗의 시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편 40편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다윗은 왕으로서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17절에 다윗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라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난과 궁핍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한 번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시편 86편 1절에도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또 시편 109편 22절에도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여러 번 반복하여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자신의 무너진 상태를 마치 가난함과 궁핍함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5장에, 이것은 아까도 동일한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수훈을 보시면 여기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명확하게 심령이, 그 영혼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를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영생을 주시는 복음의 일부라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완전히 공허하고 완전히 파산되어 버린 그런 영적 상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저의 죄를 사하시려고 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몰라요. 저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렇다 하여도 이 메시지가 복음의 한 부분인 것은, 영적인 가난함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마음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드러내고 싶은 나의 선행들, 나의 착한 행실들, 그런 것들로 가득하다면,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부유하다면, 그런 것들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해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공허한 마음의 상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의로움으로도 내 의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직 구원인 것을, 그 오직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진리, 나에게는 의롭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진리를 깨달은 그 마음이 예수께서 주시는 복, 그 십자가의 은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인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줄인 자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가난함이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닌 것을 저희가 알았죠. 그렇다면 이제 줄인 것도 자동적으로 영적인 배고픔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또 산상수훈에서는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의 말씀도 의로움에 배고파하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배고픔 또한 가난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가난하고 공허한 상태 속에서 무엇으로 그 공허한 내 마음을 채워야 할까? 무엇으로 나의 의를 채워야 할까? 그 갈급해하는 상태를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를 의로움을 향한 허기짐과 갈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이라는 단어와 이 줄이다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그냥 한시적으로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고파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윗의 시편 63편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을 때 자신의 목마른 그 영혼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갈이라 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갈급함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과 연관돼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무엇으로 그 허기짐과 갈증을 채울 것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무엇으로 저의 갈급함을 채우겠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저희가 공급받아 저의 공허한 그 허기진 마음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우는 자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슬픔 또한 가난과 배고픔과 연관이 있죠.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신의 처지를 보면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그러한 고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픔은 이 물질적인 결핍으로 인한 감정적인 슬픔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 또한 영적인 슬픔인 것입니다. 이 슬픔도 지금 이 순간 진행되고 있는 슬픔을 말하고 있어요. 항상 가지고 있는 슬픔을 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슬퍼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악된 세상과 의롭지 못한 세상, 죄악이 가득 차고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받는 세상, 이 세상에 저희가 몸담아 살면서 저희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슬퍼해야 될 게 있다면요, 내 자신이 영적인 가난함과 의의 주림과 같은 그런 공허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구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그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그 순간은 애통해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한 슬픔, 그러한 애통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의 영적인 슬픔이 다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은혜를 얻었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저희는 저희 안에 남은 이 불의하고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로 인해 때로는 슬퍼할 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죄 때문에, 나의 드러나지 않는 나만의 아는 그런 은밀한 죄 때문에, 그리고 반복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죄들로 인해서 저희가 슬퍼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저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과 애통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애통함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슬픔과 애통함을 웃음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웃음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저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애통하지만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인가요? 또 저희 죄로 인하여 죽음과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렇게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저희는 실족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여도 그 절망과 슬픔 속에 저희는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회개함으로 저희는 다시 일어나서 저희의 죄 가운데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매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슬픔과 애통함이 그냥 저희에게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저희가 누리는 기쁨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읽어드리면 그때의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거의 패망할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앞두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진노의 손에 놓으셨을 때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이 처녀들과 노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모든 자들, 이 세상을 낙으로 삼지 않은 자들,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또 자신의 의롭지 못함을 슬퍼했던 자들은 아픔도 고통도 죄악도 슬픔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을 이 말씀이 저에게까지도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움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에게 동의가 되지 못하는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인들의 모든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어 치우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시기하다 못해 예수님을 죽이기려까지 그렇게 했던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받을 핍박을 네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의 이름을 악하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마치 이게 이 불붙은 뜨거운 화로에서 막 튀어나오는 그런 불똥같이 그 세상의 뜨거운 증오심에서 뿜어나오는 그런 핍박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하나님은 없고 세상은 자연적으로 생겼고 이 세상의 주권자는 사람이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러한 세상에 환영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은 죄악 속에서 태어났고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속에는 어떠한 의로움도 내세울 것이 없는 완전한 죄인인 것을 저희는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사람은 나름대로 의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착하게도 살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겠어요?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저희 죄로 인하여 저희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음을 전하는 것이 저희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는요, 그러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희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입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약속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마저도 외면하면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세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에 희락만 가득한 그런 시즌이 되어버렸어요. 저희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세상은 너희가 가진 것만이 구원이냐 라면서 그렇게 지탄해요. 미워합니다. 어떻게 은혜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저에게 따지면서 멀리합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경 구닥다리로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냐면서 저희를 욕해요. 그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그들에게 경고하여도 그들은 저희를 오히려 악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가 받을 상이 크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미움받는 일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온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몇십 년간 이 기독교는 정말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노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살아갈 때 앞으로 올 고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반기독교적으로 저에게 작용할 것이에요. 그때가 정상적인 그런 시대로 돌아오는 것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으로 가난과 배고픔과 슬픔과 미움받는 그런 상처에 입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지만,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는 더 이상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미움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부유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공급받는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요, 또 받을 상이 많은 그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인 것이에요. 반대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24절에 여기에 이제 화라는 말이 감탄사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화라는 말은 오라 슬프도다 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냥 마냥 슬프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비난하시는 그런 의미가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아마도 그 시대에 마음이 가장 부유하고 자신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자신의 그 의로운 자신감에 넘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을 겨냥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종교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보장될 거라고 그렇게 자만했어요. 그런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받아야 할 위로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자신의 의로움에 가득 차서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배고플 것이라고, 의로 이제는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기쁨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애통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을 지금 암묵적으로 저희 모두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일까?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에는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큰 소망이면서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런 소망이 없으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그 특징이 그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 마음의 경고의 말씀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기쁨 또는 경고로서 여러분들이 얻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감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지 못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하시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그날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맛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날에는 그 어떤 고통도 아픔도 없으며
그날에는 오로지 기쁨과 저에게 주시는 그 상 가득한 그날을 저희가 간절히 그리워하며 오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가 때로는 줄이고 또 고통스럽고 또 슬퍼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 저희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정말 생명처럼 작용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큰 은혜가 그 인생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